평안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함으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AD 60년에서 62년경에 흩어진 이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로마 정부가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억압받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라는 단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의 지체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기 위해서 썼던 그런 서신이 야고보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분류할 때는 일반 공동 서신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전에 예수님 믿지 않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고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또 귀하고 복된 사역자로 쓰였던 그런 귀하고 복된 지도자였던 것을 봅니다.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는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과 역경, 시련 있죠.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인생, 실패를 했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거나 직장을 잃어 실직을 하거나 어려운 상황, 또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도전을 하지만 잘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바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시험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인내하며 이겨나가고 또 성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서신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특징을 보면 1장에서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해요. 사단이 주는 템프테이션,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테스트, 연단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이것을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고난을 이기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1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그 아는 말씀을 삶으로 행해내야 된다, 풀어내야 된다, 나타내야 된다라는 걸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알만 있는 게 아니고 암과 삶이 함께 연합하여서 드러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루터는 예전에 이 야고보서를 아주 부인했었어요. 그래서 아주 형편없는 서신으로 여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믿음과 야고보가 선포한 믿음은 동일한 뿌리 안에서 행함과 알을 바탕으로 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온전한 믿음을 회복시켜 나가야 된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신분이나 또 빈부의 격차나 고하 또 외적인 조건, 사람 모양새, 피부색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거나 차별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대한민국에도요, 강남 쪽에 나가면 어떤 대학교 출신 법조인들이 모여있는 유독 많은 그런 교회들이 있고 어떤 대학교 특성 변호사들 모임이 있는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거나 성도들의 문제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생겨난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변질이 돼가지고 어느 지역 출신, 어느 대학 출신 이런 사람들로 똘똘 뭉쳐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인데 야고보서는 절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출신이냐, 어느 지역이냐. 절대로 그건 온전한 하나님의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공동체 안에서 말 실수를 하지 마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에베소 교회도 있죠. 누추함이나 형제를 내서 조소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라겠는데 야고보서 안에서도 말 실수를 통해서 해악을 끼치는 것을 근절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지혜롭게 잘 말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는 서신이 야고보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의 때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구하다, 기도하다라는 게 있는데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심 없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걸 깨우쳐 줍니다. 7절과 8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 이런 사람이 누구냐?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내가 붙드는 다른 것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겠는데 이걸 뭐냐면 일관성이 없는 사람. 특별히 환난과 역경과 시련이 왔을 때 내가 붙들고 있던 하나님, 그래서 내가 마치 기도하는 사람인 것처럼 있는데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오면 그 기도하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던 일관된 모습이 싹 변해가지고 내 방식과 내 삶으로 내가 따라가는, 추구하는, 내가 잡고자 하는 사람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게 두 마음을 품은 거고,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건 하나님을 온전한 창조자요 구원자요 우리를 이끄실 믿음의 주라고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 이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두 마음을 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정답을 먼저 얘기하면 제가 이제 딱 잘하셨어요. 의심해요. 뭘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관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니까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심의 바닥에 있는 마음의 뿌리가 뭐냐면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두려움과 불안이 있으니까 의심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자꾸 의심이 생겨요. 의심이. 정말 그러실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러면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생각과 마음에 뭘 뿌려요? 의심의 가라지를 뿌리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주일 오고 여러분이 보통 앉는 자리에 앉으셔요. 몇 분 이동하는 분 빼놓고는 그 자리를 앉아요. 그 자리에 앉아야 은혜가 되는가 봐요. 일찍 오면 맨 앞에 앉아야 되는데 맨 앞에는 띄워놔. 일단 목이 아프거든요. 우리 강단이 높으니까. 그리고 본인 앉는 자리에 앉아. 근데 본인이 앉는 자리에 앉으면서 한 번도 내가 앉은 자리에 의제가 무너질 거라는 의심을 하고 앉는 분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가끔 의심하죠. 안 하시죠? 예, 안 하셔야 되죠. 그거예요. 왜 의심을 하겠냐? 마귀가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심을 가져다주는 악한 영이기 때문에, 영은 영인데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의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오늘날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의심이 가득한 세상. 다른 말로 하면 불신으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불신이 너무 난무해요. 한번 따져볼까요? 정치인들 믿을 수 있어요? 요즘 언론인들 믿을 수 있어요? 제가 사회에 대해서 반항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아니에요. 교육자, 학부모들 믿을 수 있어요? 믿었다가도 학부모 뒤통수를 맞는 게 교사들이에요. 학생들 참 말 잘 들어요? 잘 듣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뒤지게 말 안 듣는 아이들도 있어요. 장사하는 분도 여기 계실 수 있는데 장사한 분을 100% 믿어요? 미치고 판대. 그럼 미치고 왜 팔어? 벌이가 있으니까 팔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대전에서 혼자 자취하고 그랬는데, 시골에서 이제 마을 버스가 시간대가 없으면 걸어갔어요. 그러면 읍 있는 데까지 가서 거기서 직행을 타고 논산까지 와서 이제 거기서 또 대전 가는 버스를 타야 돼요. 근데 이제 짐을 이렇게 메고 들고 가니까 저 계룡산 밑에서 오는 차가 가다가 딱 세워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죠? 어디까지 가요? 아, 예, 어디까지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지, 옛날에는? 그렇죠. 타세요 했죠. 그러면 어땠어요?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타요. 요즘 같으면 차가 가다가 뭉하다 뚝 써갖고 뒤로 삐우삐우 와가지고 어디까지 가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 타세요, 모셔다 드릴게요. 타요? 잘 안 타죠. 왜요?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 양반이 뭐 하려고.
또 여러분 주변에 가던 분이 이렇게 가다가 음료수라고 하나 피로회복제나 뭐 우유를 주면 여러분이 받아서 잘 드셔요? 왜 안 드시죠? 의심스러워. 왜 의심하게 됐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그거 먹고 의식을 잃어가지고 해코지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날 가장 심각한 게 뭐예요? 건축업자들. 새 아파트로 들어가게 됐는데 여러분이 새 아파트 들어갈 때 의심을 해야 하네요. 하긴 아파트를 들어가 봤어야 알지. 이게 혹시 철근이 빠져 중심이 무너지거나 약한 건 아닌가? 엊그저께 보니까 기획 취재를 하더라고요. 삼풍백화점 얘기까지 쭉 흘러오면서 요즘에 이제 건축에 철근이 빠진 얘기를 하더라고. 조사를 많이 했더니요, 철근 빠진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볼을 세운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불안해요. 아, 볼을 세워준다니까 안전해요? 안 물어볼게요. 코로나 시간 이 3년 동안 건축된 아파트가 요즘에 부실이 최고래요. 자재가 비싸지니까 중간에 자재를 못하고 건축을 못하니까 중간중간에 간신히 올렸어요. 새 집에 딱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곰팡이 냄새도 나고 이상해요. 주방도 뜯어보고 위에도 뜯어보니까 곰팡이가 너무 꼈어요. 우리 안 살란다 했더니 깨끗이 곰팡이만 닦아서 쓰게 해주겠대요. 여러분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의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불신의 세상이 됐어요. 심지어 어때요? 이 세상에서 불신이 가득해도 어디만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가족. 근데 어느 날부터 이놈의 새끼를 못 믿겠어. 애기들이.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안 믿어주면요. 10중 8구는 삐뚤어져요. 진짜예요. 통계적으로 다 하죠. 부모가 자식을 못 믿어주면 자식도 삐뚤어진대. 근데요. 이런 친구는 안 삐뚤어져요. 엄마, 아빠, 자꾸 그렇게 나 의심하면 나 삐뚤어질 거야 하는 애들은 안 삐뚤어져요. 근데 아무 말 없으면서 속으로 막 그러면 이 친구는 삐뚤어져요. 믿어줘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도 보면 어느 날부턴가 부인의 눈이 남편에게서 자꾸 이상합니다. 아, 이게 현실이에요? 남편도 자꾸 이상해서 웹을 깔죠. 위치 추적 앱을 깔고 CCTV를 달고 이런 일이 생겨요. 왜 그래요? 의심해서. 누가 이 일을 했다고요? 사단이 우리에게 악한 영이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라는 가라지를 뿌려놨어요. 그 의심의 더 밑바닥에는 불안과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혹시 내 남편이, 혹시 내 아내가, 혹시 우리 사장님이 최근 2주 동안에 보니까 경남 쪽에 있는 은행에서 15년 동안 500몇 억을 자꾸 떼어먹었죠. 그 다음 주에 또 그런 사건이 다른 은행에서 또 나왔어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지난번에 편의점에서 나왔던 뉴스죠. 야간에 편의점 알바가 참 구하기가 어려워요. 주인이 낮 시간에는 버텨도 저녁부터 새벽 시간까지는 혼자 다 올타임을 뛸 수 없으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알바생을 구입했는데 일을 해봤대요. 그리고 물어보면 잘해요. 일 처리도 잘해요. 그래서 신뢰감이 가서 뽑아서 맡겼는데 하루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다 갖고 날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이라고요? 의심하는 세상, 불신하는 세상. 여러분 철학자 중에 쇼펜하우어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철학자는요. 의심이 그렇게 많았대요. 불안했대요. 불안 때문에 의심이 많은 거예요. 죽음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의심이 생기면서 집에 개 한 마리를 키웠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보면 예쁜 고양이, 예쁜 강아지 키우는 분 계시잖아요. 자녀들 다 출가시켜놓고 보니까 너무 외로우니까 고양이나 강아지 키우면 얼마나 예뻐요. 얘네들 하는 짓이 애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애들보다 더 머리가 좋아요. 아, 이 강아지가 주인 안마도 해주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너무너무 이뻐요. 근데 이 쇼펜하우어는 강아지를 애완견을 그때부터 키웠는데 왜 키웠냐면 어디 자꾸 강의하러 다니고 하니까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외부에 나가잖아요. 외부에 나가면 잠이야 그렇다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되는데 여기에 혹시 나를 해코지 하는 뭐가 있지 않을까 해서 강아지부터 먹여본대요. 강아지가 살면 그때부터 음식을 먹었대요. 역사적으로 그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살다가 60세에 가셨어요.
강아지가 살면 내가 먹는 기미상궁으로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의심인 거예요, 의심. 어떤 분들은 그러죠. 목사들에 대해서도 의심하죠. 목사가 진짜 성경을 보고 제대로 설교하는 거야? 인터넷과 유튜브 보니까 저 목사님은 저렇게 얘기하던데 우리 목사님 이거 혹시 학벌이 딸려서 조금 이런 거야? 지방대 출신이나 이런 거야? 의심하는 분 있잖아요. 그럼 은혜가 안 돼요. 그 의심의 칼날이 바로 자기를 죽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말세의 의심이 아주 크게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믿으시죠? 같이 옆에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죠? 집에 가면 아내 남편 믿으시죠?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말세의 사단이요 우리에게 의심하는 마음을 넣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관계가 깨어지는 거. 관계가 왜 깨어지냐? 의심의 문제 때문이라는 거. 그러니까 주일날도 부부가 같이 앉으면 좋겠어요. 왜 떨어져 앉는데? 좀 같이 앉아도 붙어 앉았으면 좋겠어요. 에어컨도 빵빵하게 나오는데 꼭 극과 극에 앉아. 이쪽 사이드를 지키겠다. 그리고 아무도 우리 부부 사이를 껴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건지는 모르겠는데 붙어 앉으세요. 우리 저기 은진자매하고 창현형제 탁 붙어서 기대주고 얼마나 예배 참 예쁘게 드리는지 몰라요. 부부가 저래야 되죠. 여러분 모든 인간 관계에서 신뢰를 깨트리는 건 악한 사단의 영이 우리에게 의심의 마음을 불어넣기 때문에. 근데 이 의심이요. 사회에서 우리가 의심하는 버릇이 자꾸 습관이 되면 그게 가정 안에 흘러오고 교회 안에 흘러와요. 그러면 그게 의심하는 태도와 성향이 반복되면 교회 안에서도 의심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에 대한 의심, 목회자에 대한 의심. 그러다 더 나가면 어디까지 의심하러 간다고요? 말씀이 맞나? 이 성경이 과연 이렇게 될까? 하나님은 진짜 맞아? 야,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게 맞아?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악인은 심판한다는데 나쁜 짓 하고 더 잘 사는 인간이 저렇게 많은데. 나는 매주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듬성듬성 이렇게 빠지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의심의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은요 결국 나의 신앙까지도 병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의심을 갖도록 한다겠어요. 여러분 믿음을 방해하는 게 의심이라고 마태복음에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게 의심이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자, 믿음이 작아지니까 뭐가 생겨요? 의심. 그러니까 의심과 믿음은 반비례하는 거예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 의심이 없어요. 내 의심이 커지면 믿음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안 하게 되는 일까지도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에도 보면 이 의심이 믿음을 방해하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가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럽니다.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많아지면요. 하나님의 약속도 안 믿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약속도 안 믿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믿음이 없는 분은요. 글쎄요. 안 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메시아로. 출생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셨죠. 메시아가 탄생하는데 이사야 9장에 보면 한 아기와 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분은 뭐예요? 영전하시는 아버지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을 입고 태어나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신이시다.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신 분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했고 예수님도 나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할렐루야. 본인도 선포하셨고 침례 요한도 선포하고 누구도요? 나다나엘도 얘기하고요. 누구도요? 사도 바울도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 믿어지시죠?
우리 아동부가 참 말씀을 요즘 잘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은찬이가 할머니한테 질문을 했다는데 어른들도 못하는 질문을 한 거예요.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귀담아 들으면서 말씀에 궁금증을 갖는 거예요. 너무 축복스럽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정녀 탄생 믿으세요? 어떻게 믿어요? 보지도 않았는데. 말씀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방법 그대로 왔으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으세요? 보셨어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믿으니까. 예수님이 그럼 다시 오신다는 거 믿어지세요? 의심하지 않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심판대 위에 세워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는 영생을, 그러지 않은 자는 영벌로 하나님이 딱 갈라놓으신데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갈까 고민되세요? 고민돼야 되는데. 돼야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는 게 사단의 계계를 깨트리고 의심을 깨트리는 방법임을 여러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은 더 깊은 신앙으로 자라가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장애물입니다. 사단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에 대한 비유로 오늘 야고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돼 있죠?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가는, 파도에 밀려다니는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바람이 불면 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물론 조수간만의 차도 있지만 바람이 불 때 움직이는 것처럼. 아까 얘기했지만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것 같은데 막 시험의 파도가 오고 고난의 파도가 오면 하나님을 바라보던 게 싹 바뀌어서 내가 누구를 찾아가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영존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창조자요 주권자요 전능하신 분. 그래서 예후와 체바우트,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예후와 체바우트라는 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그 예후와 체바우트와 맞서 싸울 사람이 능력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후와 체바우트. 여러분 다윗이 어렸을 때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뭐라고 했죠? 너는 네 힘 믿고 덤비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을 믿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요, 마가복음 11장에도 보니까 우리의 응답에 대해서 방해하는 게 바로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근데 받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불신하면 응답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믿음은요, 진짜 믿음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 중에 참 예수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지 참 예수. 왜 그럴까요? 가짜 예수가 있어서 참 예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영원하셔요. 불변하셔요. 편재하셔요. 전능하셔요. 전제하셔요. 모든 걸 다 하시고 어느 곳에든지 계십니다. 그러나 이단들이 얘기하는 자기가 구원자라는 건 영원하지도 않아요. 편재하지도 않아요. 편재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도 계시지만 미국에도 계시고 캐나다에도 계시고 하와이 불란드에도 계시고 다 계시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럼 홍길동이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나 다 계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영원해요. 불변해요. 능력이 많으셔요. 다 하셔요.
근데 그 양반들이 다 알아요? 몰라요. 자기 죽을 날도 모르는데. 근데 안 죽는다고 자꾸 그러시네. 그리고 청평에 요즘에 마을 사갖고 박물관 짓는다고 지금 그분 죽을 거 계산해가지고 저 이북에 그 형님 돌아가신 다음에 진공했잖아요. 관에다.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 뭐라게요? 살아있다고 얘기하겠지. 주무시고 계시다고 얘기하겠지. 자꾸 뻔뻔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래야 다시 살아나죠. 이걸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자꾸 사단이 뭐라고 해요? 야, 이 세상이면 끝나. 뭘 또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이 의심의 영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을 열으래요. 그리고 의심을 다 버리래요.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예. 이 자리에 서서 메시지를 증거하는 제가 가짜가 아니라는 거 믿으시죠? 그럼 깨어나십시오. 지금 가짜가 아니고 진짜가 얘기하는데 지금 그분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진 거에 대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는 하셔야 되는데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용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떡하죠? 죄에 대한 잘못한 것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본인이 친히 인간에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대속이라는 거예요. 대신 죄사함을 받아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이 은혜를 우리가 잊을 수 없죠. 어떻게 그걸 믿어요? 아까 여러분이 고백한 것처럼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어떤 형제가요, 이렇게 지내는데 둘이 놀다가 동생이 자꾸 안 좋은 일을 하니까 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너 안 사랑해. 그런 얘기가 이제 반복되니까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했는데 둘째가 잘못을 하니까 큰애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안 사랑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불렀어요. 오해를 풀어줘야죠. 나는 너희들이 아빠의 기쁨이 될 때도 사랑하고 너희들이 발성을 부리고 실수를 할 때도 사랑해. 아빠는 너희를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잊어줘요? 아니죠. 징계를 하시죠. 돌아오게 하시죠.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일이 있어요. 제가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의 선생님 한 분,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이건춘 선생님이라는 남선생님이었어요. 청소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근처에 청소하러 갔는데 화단 있는 데서 선생님이 회초리를 가지고요. 애들한테 회초리를 준 거예요. 반장한테 주고 애들 줄 세워놓고 야, 이것으로 종아리를 올리시더니 때리래요.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잘못 가르쳐서 그러니 너희들이 선생님을 회초리로 한 대씩 때려라. 내가 잘못한 거다. 아이들이 뭔가 하다가 싸웠던지 선생님이 지시한 대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종아리를 걷고 회초리를 주면 때리러 가더라. 자, 어서 때려! 애들이 다 오는 거예요. 선배들이죠.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믿을 수 있는 건 내가 너희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세우기 위한 거다. 그러니 선생님을 따라오지 않으면 너희들과 함께할 수 없다.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막 울더라고요. 그게 지금도 생각나요. 그 선생님의 이름을 그래서 까먹지도 않아요. 이건춘 선생님. 여러분, 믿음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안에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셨던 거죠. 저는요, 옛날 거짓 진리에 속았는데 여러분도 똑같이 거짓 진리에 속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꼭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우리 형들하고 누나들이 저를 약 올릴 때 뭐라고 했다. 야, 우리 이렇게 넷은 우리 엄마 아빠 자식이고 너는 주워 왔어.
누나가 다 봤다 너 다리 밑에서 주워오는 거. 에이 무슨 소리야. 엄마 나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데. 그래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아니 누나나 형이 그러면은 이게 그런데 엄마가 뭐라고요? 다리 밑에 주워왔대요. 근데 이게 몇 번씩 반복되면 어떻게 돼 사람이? 기분이 팍상하고 그렇잖아요. 제가 객기 부렸다겠죠?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어느 날 그 얘기를 해서 제가 결심을 했죠. 내 참 엄마 아빠를 찾아 나가리라. 나갔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갖고. 화가 나가지고. 근데 뭐 일단 놀이터에서 노는 거예요. 옛날에는 놀이터에 놀아도 밤에 깜깜할 때 박쥐들이 막 날아다녔어요. 반딧불이 있을 때. 근데 이제 저녁쯤 되니까 누구야 밥 먹어라 누구야 밥 먹어라 다 부르러 오는데 우리 엄마는 안 와. 아 내가 진짜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애기구나. 화가 더 났어요. 근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된 것 같아요. 화는 나고 집에는 들어가기 싫은 뜸배지를 부리고. 근데 깜깜해요. 근데 마음에 뭐가 있냐면 내 마음에 괘씸이 올라오는 엄마 아빠 형들 한번 나 없다고 했고 뒤지게 한번 속상해봐라 해갖고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집 근처 저 기둥처럼 대문 기둥 있고 그 옆에 수술을 심어놨으니까 거기에 몰래 숨었단 말이에요. 형이고 집이 난리 났어요. 엄마 다 찾아봐도 없어. 놀이터 가도 없고 누구네 집에 가도 없고 누구네 집에 분명히 놀긴 놀았다는데 없대. 얘 진짜 집 나갔나 봐. 다시 나가서 찾아봐. 다시 나고 찾아오다가 제가 이제 추우니까 수수밭에서 이렇게 하다가 졸았는데 이게 이제 수술을 건드려서 형님이 놀이터 다 돌고 또 돌고 다 후레쉬를 딱 켰는데 거기서 제가 발견된 거예요. 자, 집안에 들어갔으면 어떤 일이 있죠? 뒤지게 혼났어요. 야, 이 바보야. 엄마도 여기 형 누나 다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나중에 다리 밑에서 죽는다는 게 뭐가 안 가. 근데 거짓 진리 때문에 속상했던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거짓 진리로 속입니다.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이 다 해줄 것 같냐? 너 지금 응답 못 받고 있잖아. 너 아픈 거 치료해주는 하나님이 왜 빨리 안 치료해주냐? 너 돈 없고 힘든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야. 사단이 자꾸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해요? 예수 이름을 명하니 떠나가라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요? 그런가? 그래, 지난번에도 기도했는데 안 되고 하나님은 나만 안 사랑하나? 이런 생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강력하게 성도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권고합니다. 권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했다면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에 대한 확신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지요. 인생에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실패의 경험이 또 다른 일을 만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보면 직업에 영원함이 없어요. 2, 3년 또 하다가 옮기고 경력 쌓고 여러분 모든 직장에 이제 철밥통이 없어졌어요. 중간에. 엊그저께 보니까 57세인가 56세 된 여자분이 공무원 시험 봐갖고 합격하셨더라고요. 선생님 하시다가 비전과 소망이 없다는 걸 알고 공무원 시험 봐갖고 합격하셨어요. 공무원 이 은퇴 정년 연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도 그걸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영원한 직장이 없어요. 우리 안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도우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은 영원한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의심할까요? 고난이 자꾸 오니까. 고난이라는 녀석이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도 안 되고 오래 걸리니까 자꾸 딴 거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또 왜 그래요? 응답이 늦으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자꾸 내 기도할 때마다 귀를 이렇게 막고 계신지. 또 어떤 때예요?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왜 내가 이렇게 죄짓게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말렸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줬으면 되는데. 내가 범죄하는 걸 하나님 그대로 보고 계셨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의심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의 선물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 믿음 누가 주셔요? 성령님이 주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한 믿음과 성령을 충만으로 따르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유다서 20절이 바로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해라.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 위에 내 신앙을 세우고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우리를 위해 탄식함으로 기도하신다고 얘기를 하죠. 로마서 8장 26절에도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이끌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는 기도를 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그 기도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써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나를 위해 대속해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역, 그리고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이끄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에요. 여러분, 진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분, 그 심영탁이라는 탤런트 아세요? 그 친구가 18살 연하의 일본인을 만났어요, 아가씨. 그래서 뭐 우여곡절 이렇게 봤는데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심영탁 씨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그 부인도 예수를 안 믿을 건데 조그만 교회 가서 목사 가운을 입은 피부가 검으신 목회자의 주례를 받고 결혼을 하더라고요. 아, 일본이라는 나라도 저 유럽처럼 캐톨릭과 똑같은 시대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 캐톨릭은요, 딱 3번만 교회 가면 캐톨릭이에요. 출생신고하고, 결혼할 때 신부님한테 결혼 인증받고, 죽을 때 사망해가지고, 사망할 때 캐톨릭 딱 가면, 캐톨릭 성당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네 맘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의 문화도, 여러분, 일본의 진짜 기독교는 작아요. 그들이 문화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문화로서 교회를 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뜻을 따라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의심의 가라지를 뿌릴 때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사단의 계계는 깨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사단아 떠나가라. 이거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근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픈 곳에도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예수의 이름 명하느니 내 마음을 흔드는 사단의 세력은 떠나가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질하는 이 의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이 땅에 믿음으로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주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들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나를 주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고 계심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의심 없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확신하며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은 자에게는 죄사함, 구원, 응답,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됨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응답의 확신, 천국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으로 서가는 참된 일꾼들,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의심을 뿌리고 사단의 악한 영이 우리를 향해 공격해 올 때 모두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사단은 떠나가라, 깨어져라 외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고 내게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참 구주요 참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